2022년 10월 16일 주일을 맞이해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매우 짧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2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2001년도에 한국판으로 기독교 서점에 나와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속으로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라 하는 책을 또 출판해 내었습니다. 일종의 야베스 기도에 대한 증후군이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책 제목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부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다. 누구든지 삶 속에 있어서 한번 기적을 체험하려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통 전화와 같다. 자신이 구하고 바람을 야베스처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의 증후군에 빠진 분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보다도 더 월등한 기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집착을 했다는 것이지요. 마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표준 기도문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에 상달을 받는 중고 기도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유일 중보자가 되신 것, 여기에 대한 죄악에 무시하는 죄악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차근차근 이것이 무슨 기도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역대상 1장 1절의 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 야베스의 족장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출발 첫점이 어디냐? 바로 아담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아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다. 다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라 할지라도 야베스의 기도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불과하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었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신 분이다 하는 걸 늘 인식을 바로 해야지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마 하고 약속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야베스에 대한 이 기도를 고찰해 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적 환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왠고하면 나무를 보며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숲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무에 해당되는 역대상 4장의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얻는 씨앗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심겨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같으면 인간적인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뭐가 상충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내 헛된 욕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늘 우리 마음속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역대기를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 134년 전에 호세왕 때에 북아수르에게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또 죄를 범하니까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이 와서 사로잡아 가서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을 있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역대하를 보면 역대기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710페이지에 가서 보십시오. 이 내용이 이 역대기를 해석한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바스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벨론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 유다 나라로 보내었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대상의 말씀을 대충 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인간 시조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내용이 10장부터 29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많은 왕도 있는데 여기 족보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세어봐요. 500명 정도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왜 하필이면 거의 다 대부분을 다윗 왕에다가 거기에 보태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속자의 관점에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걸 또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란 인물은 이제 어떤 인물인가? 그걸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절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태어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비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 2절의 할례에서 기록을 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쭉 기록한 것은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해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지요. 예수님 때니까.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무언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야베스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대기에 정말로 여러분 1장부터 읽어보면 인내심이 없으면 3장까지 못 읽어요. 봐요. 계속해서 이름이 한 500명이 쫙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다 읽으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봐요. 이 족보의 이름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더라면 누가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질 않는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족보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 이 족보의 기록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이다 라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족보냐 하는 걸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족보를 읽어보면 죄인들의 혈통에 어떻게 이런 여자를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누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십자가의 복음은 소망을 주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족보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베스를 다윗의 족보에 등장시켜서 다베스 같은 연약한 인물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도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서론적으로 이해하셨겠지요? 이제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 놓으니까 이거 귀중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호기심이 탁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귀중해 보시는구나 라고 호기심이 땡겨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아들들은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손 속에 야베스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귀중한 인물이 되었다.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형님이나 동생이 있겠지요. 형 동생이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형제보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형제가 있는 것은 있어. 그 다음 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귀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귀중하게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속으로의 낳았다함이더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어머니가 이름에서 야베스라였으니 너무 수고롭게 난산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형제들보다도 이 자식은 귀한 자식이야. 그래서 귀중한 이름이란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주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 야베스가 특별하게 귀중한 인물이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인물이 아닐까요? 다윗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시편 16장 3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땅에 있는 거기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한 자니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지 야베스만 특별하게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이 부분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너무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보다도 어머니가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가 다른 자식보다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야베스도 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를 또 한번 봅시다. 야베스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당구의 소원을 드려요. 그리고 아울러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는가 봐요. 10절 맨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했다? 들어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했죠? 허락하셨더라. 뭔가가 좀 그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를 여기다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너 정말로 네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구했네? 그래서 내가 너 기도대로 결정해서 너 기도대로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만약 말했다면 바로 야베스의 그 신은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에 야베스를 사용하신 신이 아니라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그게 끌려가는 신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시키는 대로 도구가 됐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신관에 있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계획을 따라서 이미 창세전에 불변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계획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다 정해놓은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불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좋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심게 해준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게 하셨다. 마음속에 야베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끔 했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뜻과는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신관을 완전히 여기서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적 불변적 자기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야베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섭리의 동반자로 우리를 삼아주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야베스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은혜이지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다는 건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내 소원 아뢰을 수 있다. 천만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교제자로 삼아주었다. 고린도전서 1장 8, 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베스, 그 뜻이 뭐냐? 여기 9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이는 그랬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롭다. 슬픔. 수고, 허무. 이것이 야베스의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았지요? 그리고 첫 번째 자식이 뭐다? 가인.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가 봐. 그래서 얻었다.
근데 두 번째 누굴 놓지요? 아벨.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뭐 가시덤불 얽은키에 고생만 해. 그래서 뭐다? 허무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지요. 약하고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허무한 인생.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 허무함을 해결해 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리가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아리어서 허락받았다 하기 이전부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다. 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약합니다. 체질적으로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약함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이루어져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응답을 받아야 뭐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뭔가 내가 이루어져야 강한 자가 되고 획득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지 나사로 같이 부자상에 떨어진 걸 얻어먹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찾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줄 때에 두 번씩이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약함 가운데서 강하여집니다. 약한 것을 은혜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욕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마치 진주를 발견하고 있는 모습 같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정말 귀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응답을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분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는 아들이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자 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소원이 뭐냐? 그것을 지금 야베스가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베스가 인약하고 약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 그러니 나도 인약하고 약하니까 야베스처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그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다가 거론합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 그 말을 왜 쓰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은 게 아니야. 야베스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은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한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준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억울한 가부가 그거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의 마침은 종말론에서 마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말세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정말 억울한 가부가 나 못 찾겠습니다. 재판관님 좀 구해주세요. 이 억울함을 좀 털어주세요. 종말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의 못 견디겠어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치 재판관을 찾아가는 억울한 과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자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10절 내용에 한번 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주면 받고 안 주면 나 뭐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나와요.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인님 이 복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첫째가 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 문자만 보면. 그래서 이 큐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문자를 딱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것이 나의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을 확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번뜩 생각나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무섭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놈의 야망이 언제 내 속에 그 찰나에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앞에서 그걸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말 내 자신이 무섭구나. 그걸 나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잔 해달라고 하니까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죽었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여러분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어서 하나님께 땅을 구했다? 이거 해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물섬소리지요. 이런 강구가 내 속에서 나오고 있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지금 구하고 있는 야망 속에 내가 왜 빠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을 마치
사주팔자 보는 그런 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탁 보다가 이거 내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 줘요. 전쟁이들이 사주팔자 책 보다가는 당신이 있게 되겠어. 똑같은 이런 식으로서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주게 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무엇을 지금 땅 지게를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확인했어요. 역대하 있는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소망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야베스가 있는 지경 속에서 만약 이분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지 쪽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저 예루살렘 성전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뭐 짓게 해달라? 하나님 성전 짓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통적 분모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의 간구함을 야베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지역을 유다 지역을 넓혀서 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는 걸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여러분 한 번 더 건너뛰어 구속사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걸어가신 아들이 성전에 대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가보십시오. 갈렙이 나이 84세에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뭘 달라고? 저 안악사손의 그 산지에 있는 땅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이 갈렙이가 땅을 차지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나이 늙은 85세에 땅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근데 그 땅이 뭐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묘한 것은 집에 가서 궁금하니까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봐요. 헤브론을 딱 찾아보아야 베들레헴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갈렙에게 있는 것 좀. 이 나오는 야베스에게도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짓게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 환란을 면케하옵소서.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으니 동서남북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유다 나라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위험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 못 드리겠어요.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네 뿔이 나왔는데 내 공장을 통해서 네 뿔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불순하게 되어서 성곽이 없지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야베스만 이런 소원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런 소원이 불안 속에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꾸 북쪽에서 뭘 쏘니 하면 마음속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공통분모가 이 당시에 야베스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걸 대표해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뭔가를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중반절에 보게 되면 10절 중반절 주의 손으로 그렇죠? 주의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손길은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그 기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허락하셨더라. 허락했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주권성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오묘한 것은 허락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에 가보면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 그 보란 말이 뭐냐?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노아와 그 아들과 자부들이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 노아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또 밀려서 방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하란 땅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다? 들어갔더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로 여기 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내용인데 시간 내에도 한번 찾아봐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줄을 쫙 긋고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380페이지. 시간이 가도 이거 봐야 되겠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히브리 말의 보가 들어가게 했다는 그 주권성이 우리에게는 주권성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정말로 좋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내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겁니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에피스토레포란 이 동사가 타동사예요. 타동사. 내 의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 나를 이 속에 돌아오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야고비가 기도의 작품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자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자로 삼아주었다. 그것이 야베스에 나오는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면 안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묻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참 인자래,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비록 야베스처럼 약하고 인약해도 소망의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사역의 섭리의 동반자로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